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도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약 10여 년 혹은 13년, 10년 정도 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도망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10년, 10몇 년이라는 세월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훈련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이유도 없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도 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10년이 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도 이 도망 다니던 그런
그런 삶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9장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대항하기 위해서 양쪽 군대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왕인 바로 이 아기스가 그때 당시 아기스에게 와서 몸을 의탁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같이 출전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에 휘말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 아기스와 왕과 함께 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신하요 군사가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합류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다윗은 지금 우리 진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이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윗을 돌려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완전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에 가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문에 뭔가를 끄적거리면서 또 침을 또 흘려서 자기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 피했던 그 내용이 2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이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사울 왕의 이 압제에서 도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뿐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2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되고 이제 같이 가데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들 왕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을 좀 주시오라고 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옮겨서 몇 달 동안 사는 동안에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잘 됐습니다. 같이 싸우러 나갑시다 해서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였다면
과연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블레셋에 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자기의 동족들을 죽였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원수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어쩌면 틀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장에서 블레셋에 갔다가 그런 위기를 겪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블레셋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겨우 미친 채하여 그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그 다음 다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고비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더욱 악한 길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며 다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갔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죄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실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도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에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마치 위화도 휴군처럼 칼과 창을 자기들의 목을 향하여 겨누게 되면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은 극구 반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한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들어써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굽 왕을 깨닫게 하시고 혼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요셉과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까지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혹시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돌이키는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